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바라봅시다. 주의 능력 바라봅시다. 조금 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의 이름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사님께서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가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몇 가지 박사학위요? 4가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어떤 박사학위냐? 첫 번째는 무명 박사학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는 이름 날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광야에 갔더니 광야에서는 그의 이름을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는 거죠. 그렇게 40년을 무명으로 살면서 그가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광야의 무명이 모세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 그에게 무명 박사학위를 얻게 만든 거예요. 둘째는 시간 박사였어요. 여러분, 40년이 길까요? 짧을까요? 엄청 깁니다.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때,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배워서 시간 박사 학위도 얻었다는 거죠. 셋째는 고독 박사라고 해요. 여러분, 광야는 너무나도 고요하죠. 듣는 거라고는 들짐승들의 소리와 또 양떼의 울음이 유일한데, 이 고독 속에서 모세는 어떤 은혜를 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고독 박사학위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불편 박사학위를 따게 됐는데, 여러분, 광야는 너무나도 거친 곳이었어요. 괴로움과 늘 불편함이 함께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 불편과 이 환경을 극복하면서 그는 결국에 원망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되더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요는 뭐냐? 광야라는 특별한 장소가요, 모세를 모세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세의 인생에서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빼낼래야 빼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저마다 뜻깊은 장소가 하나쯤은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 있고요, 또 인생에서 가장 기쁨을 느꼈던 장소가 있고요, 또 가장 소중한 인생의 훈련과 연단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곳도 있고, 또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나를 크게 성장시켜준 곳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얼마나 특별하고 뜻깊은 장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요,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난 특별한 은혜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어떤 분들은 왜 아가서 안 하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안 할까요? 그렇죠. 아가서 지난주로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사랑만 계속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난 특별한 은혜들을 나눌 텐데, 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냐? 왜냐면요, 우리가 성경 속 그 장소로 직접 가봐야,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봐야 그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위대한 만남을 우리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그 역사적 장소, 그 역사적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곳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그들이 느꼈던 특별한 장소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내드릴 텐데 여기가 과연 어디일까요? 이걸 보는 순간 딱 어디가 떠올라야 되느냐?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 아라랏산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이 아라랏산은요, 해발 5,185m 만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늘 눈으로 덮여 있는 산인데, 이 아라랏산이 왜 유명하냐? 왜일까요? 여기에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보니까요, 이 1957년도에 터키의 한 비행사가 비행을 하다가 딱 밑을 내려봤더니 이 아라랏산 중턱에 눈으로 덮여있는 엄청난 나무 구조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게 뭘까요? 노아의 방주구나 생각을 해서 여러 탐사를 시도했는데 아직까지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 발견되지 못했다, 발견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라랏산은요, 그게 그곳에 방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아라랏산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이유를 창세기 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아라랏산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이 장소가 중요한 이유, 그건요, 인간 노아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여호와께 올려드린 최초의 감사 제사, 최초의 감사 예배가 있었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감사 제사, 감사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 이어지는 8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흠양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시는데, 아니,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데, 그 언약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이 뭘까요? 오늘 본문 11절은 무지개 언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라랏산에 올라가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맺었던 이 무지개 언약, 이 속에는 더 특별한 은혜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과연 이 무지개 언약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는 언약일까? 이 약속이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 함께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그 무지개 언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어두움 후에. 여러분, 텐션을 좀 올리세요. 저는 목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목을 좀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어두움 후에 반드시 빛이 옵니다.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어두움 후에 반드시 빛이 옵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었어요. 어떤 확실한 약속이냐?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다면, 고난의 어둠이 찾아오고 근심과 염려의 어둠이 찾아오고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의 어둠, 그 어둠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 어둠 이후에 반드시 고난의 어둠을 끝내고 근심과 염려를 환하게 비칠 빛을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그를 큰 고난으로 이끈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출발점이 어디일까? 어쩌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노아에게는 큰 고난이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고난은 따로 있었죠. 그 고난이 뭐냐?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뭐를 만들래요?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이 말씀이 노아의 인생에 딱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노아에게는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의 사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실제로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배가 있었을까요? 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전혀 본 적 없는 배를 만든다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주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오늘날로 환산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크기냐면 가로가 135m, 세로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이게요, 농구장의 몇 배인 줄 아세요? 20배예요. 길이만 놓고 보면 축구장보다 훨씬 긴,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인데, 이걸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120년 동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나이가 480살이었어요. 놀랍죠?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120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방주 제작이 끝난 게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600살이었던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가 이 방주를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가 그 땅에 살아가면서 600살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은 노아가 경험하지 못한 걸 이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600년을 살았는데 노아가 한 번도 경험을 보지 못한 게 뭐예요? 지구에 뭐가 내리는 걸 경험 못했어요? 비가 내리는 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만 있었던 때죠. 근데 노아가 받은 심판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노아는 생전 보지 못한 비, 그 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채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거는요, 방주를 만들라는 이 말씀 속에 모세에게는, 아니요, 노아죠. 노아에게는 특별한 숙제가 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숙제가 뭐냐? 베드로후서 2장 5절 중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러분, 의가 뭐예요? 120년 동안 노아는 그냥 방주만 주구장창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방주는 방주대로 만들고 또 뭐를 해야 되느냐? 의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날마다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는데 지금 노아가 외친 전도의 열매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자기 빼고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7명.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고작 120년 동안의 전도의 열매가 7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종합해 보세요. 방주를 만들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진 이후에 노아의 인생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끔찍하고도 너무나도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뭘 하든지 손가락질 받는 그 일이었고, 또 전도는 아무리 해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 120년 동안 그의 인생은요, 행복했을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과 또 너무나도 괴로움이 가득한 삶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노아의 120년 고난의 시간을 위로해줬던 게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120년 고난의 시간을 위로해 준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지개였어요. 무지개.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무지개의 위치를 잘 보세요. 지금 무지개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디예요? 구름 속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구름이라는 것은요, 천둥번개, 먹구름, 소나기라고 하는 인생의 고난의 구름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의 천둥번개가 끝나면, 인생 먹구름과 소나기가 지나가면, 그러면 반드시 무지개의 아름다운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이 약속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의 120년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위로해 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무지개를 봤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냐는 거예요. 120년 동안의 엄청난 조랑과 외면이 그 마음에서 씻겨나갔을 것이고, 공허하게 외쳐졌던 그의 말들이 이제는 실제로 소망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그는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어둡고 캄캄해도,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 구름이 지나가면, 고난의 구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지개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속상하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 만져주시는 위로의 손길과 소망의 무지개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 인생은 자꾸 먹구름만 가득하지? 나는 왜 인생 속에서 왜 빛을 잘 못 보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참 저희 교회 환자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이런저런 질병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 오면 누구를 찾을까요? 저를 찾겠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만나는 분들, 악수하는 분들, 인사하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인생의 기쁨을 가지고 저랑 악수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악수하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당연히 아프시고 힘들고 인생의 어려움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기쁜 소식으로 좀 악수하고 싶어요. 너무 기뻐서 제 손을 붙잡는 성도님의 손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기쁨 좀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지난주였어요. 주일날 저희 교회에 또 연약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같이 기도를 받는데, 제가 그분의 이 허리에 손을 다 놓고 기도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활성화돼서 실제적으로 열이 막 발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회개했잖아요. 왜 회개했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영광의 무지개는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갑자기 무지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과 또 역경의 시간을 통과해야만이 그 이후에 반드시 무지개의 영광과 위로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뜨거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손길이 회복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열이 잠잠해지고 이 몸이 강건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언제든지 위로와 일하심에 일어섬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보석은요, 특별히 다이아몬드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너무도 쉬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어떤 분이 이걸 연구해 봤더니요,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물속에 집어넣어 보면 알 수 있대요. 물속에 다이아몬드를 집어넣어 보면 진짜는 아무리 물속에 있어도 찬란한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강렬한 빛을 발하고, 반면에 가짜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시퍼렇게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진짜 성도, 가짜 성도도 똑같이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 구름 속에 갇혀보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진짜 성도는요, 그 어떤 구름, 어떤 인생 구름 속에 갇혀도요, 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렬한 빛을 발하게 되죠. 왜요? 구름 이후에 무지개의 약속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구름 속에 갇혔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구름 이후에 무지개의 약속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가짜는 다르죠.
가짜는 인생 구름 속에 갇히면 너무나도 쉽게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구름 이후에 그 이후에 있을 무지개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후에 반드시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둠이 임하든지 그 어둠 이후에는 반드시 은혜의 무지개, 영광의 무지개가 떠올라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믿으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다이아몬드 같이 환하게 비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지개의 언약은 텐션을 올리시와요. 무지개의 언약은 다시 시작하라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무지개의 언약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보통 언약은요, 쌍방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게 언약이죠. 그러니까 서로 순종하고 서로 신뢰할 때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지개 언약은요, 이런 쌍방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언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이 언약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요, 홍수 이후에 뭘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사자나 호랑이, 곰 같은 이런 맹수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들은 이미 1년 넘게 방주에서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아니면 굶주림이었을까요? 이것도 아니죠. 이들은 이미 1년 10일 동안 방주에서 먹고 사는 방법을 해결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을 가장 두렵게 한 게 도대체 뭘까요? 그렇죠, 비바람이었어요. 비만 오면,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쏟아지면 이들은 40일 동안 내렸던 비가 떠올랐을 것이고, 그때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게 이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을 하지는 않으실까, 전전긍긍하고 다시 방주가 필요한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거죠. 여러분, 비바람이 칠 때마다 엄습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트라우마, 과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비가 온 후에 그들의 눈에 들어온 바로 무지개죠. 그 무지개를 보면서 무지개의 언약이 떠올랐던 거예요. 비가 그친 뒤에 언약의 무지개가 떠오른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 아름다운 샬롬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넘치는 위로와 소망을 그들의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노아에게만 이 무지개의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이 66권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무지개의 언약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 무지개는요, 성경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구조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9장에 무지개의 언약이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무지개가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해요. 어디서 등장하느냐?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아멘. 여러분, 요한은요, 지금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배의 첫 장면이 뭐냐? 큰 보좌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게 뭐예요? 무지개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예배 가운데 요한에게 무지개로 나타나신 걸까요? 왜 그에게 무지개를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 그 이유는요,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요한에게도 무지개의 언약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요한은요,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아처럼 인생 말년 90이 넘은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밤모섬에 갇혀서 너무나도 외로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엄청난 핍박을 그의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공포고 좌절이었죠. 바로 이때 요한에게 무지개를 보여주고 계신 건, 무지개를 통해 나타나고 계신 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죠. 어떤 위로, 어떤 소망이요? 내가 너를 위해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다. 노아에게 주었던 언약의 약속의 무지개를 너도 보고 노아처럼 너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서 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연약한 것들,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의 무지개, 소망의 무지개를 보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중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첫 찬양이 딱 시작이 되는데 제 안에 감격이 있었어요.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찬양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어떤 찬양이었어요? 바로 이 찬양이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물어갈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빈들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힘으로 안 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때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지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무지개 언약 속에는요, 구원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구약의 무지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받았던 그 믿음이고, 방주를 준비했던 믿음이고, 그 집을 구원했던 믿음이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불렀던 바로 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무지개의 언약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면 인생의 어둠은 떠나가고 영광과 구원과 소망의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면 노아와 같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십자가 바라보고 사랑의 무지개 언약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라랏산에 떠오른 무지개의 언약, 갈보리에 달린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생 고난 구름으로 인해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생 천둥번개가 끝나면, 인생 먹구름과 소나기가 지나가면 반드시 무지개의 아름다운 빛이 우리를 비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언약, 구원의 십자가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구원으로, 소망의 위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동북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